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 이야기. 감사하는 나병 환자. 예수님이에요. 안녕.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동안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정말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마을을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의 나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 병은 무척 쉽게 전염되었죠. 이런 이유로 나병 환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더럽다고 생각했고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아우 징그러.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께 외쳤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를 보여주어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들이 가는 길에 나병이 모두 나았어요. 와! 오!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외쳤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했어요. 10명이 나았을 텐데 9명은 어디 있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사마리아인 너밖에 없느냐? 사마리아인이요? 자, 일어나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감사해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했어요. 유치하지만 그죠? 정리 잘 돼 있죠. 우리 친구 이제 알겠죠? 나병 환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성우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옛날에 그 궁예 성우 같아요.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그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이러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던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쫓아와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이 마을 안에 진중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살고 있었어요. 뭐 동굴이라든지 광야라든지 이런데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단 악성 피부병 이런 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중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 또한 그런 병을 얻을 수 있고 전염될 수 있다. 눈빛만 봐도 영혼이 더럽힐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함께 진중해서 그런 사람들과 살질 않았어요.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진중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만약에 나타나면 자신은 악성 피부병 환자이기 때문에 저를 좀 피해 다니시라고 나병 환자가 등장했다고 여기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신을 밝히면서 소리 지르면서 걸어가야 됐었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인인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냥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마을 밖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임을 어머니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하신 줄 알았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긴 들어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었습니다. 들어서 어차피 자기들끼리 있어도 별 볼 일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그냥 쫓아가서 사람들이 돌 던지면 돌로 맞아 죽어도 죽는 거고, 엄청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 병이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보이거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원래 이 율법에 보시면 이 규례상 그런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진중에 있지 못하고 밖에서 그렇게 피부병으로 더럽혀져서 쫓겨난 사람들은 혹시나 좀 나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의미로 정결례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선포가 된 뒤에서야 마을 안으로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제사장한테 보여야 됩니다. 피부병 걸리면 걸려도 보이고 나아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상 나아서 제사장한테 보여줘서 진중으로 들어온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셔서 나온 장면들은 있는데,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나와서 제사장들한테 보여서 다시 진중으로 합류를 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단 말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 도중에 진짜 나아버린 것이죠. 진짜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나머지 9명은 그냥 끝까지 돌아가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나음을 보고 제사장한테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한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사람을 기다린 양, 왜 너만 왔느냐 이거죠. 사마리아 사람인 왜 너만 왔느냐. 그 나병 환자 속에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는 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자기들과 섞이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섞이기도 싫어하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야, 피부병 환자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근데 다른 나병 환자 중에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왜 이 사람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9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돌아가라, 일어나 돌아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돌아온 이 한 사람은요, 나음을 보고 예수님께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듯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한테 보여줘라 하고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를 올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하나님께. 고쳐주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죠. 그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은 것은 제사장한테 보이라 했는데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왔다고요?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어디까지만 아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임을 아는 데까지 간 것이 아니라 나머지 9명은 그냥 병 고쳐주시는 분까지만 알고 있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빚어가시고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많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저 천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되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되는 분임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머지 9명처럼 병 고쳐주시고 내 삶에 기적만 베푸시는 그분까지로만 알고 있는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보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든지, 내가 원하는 보다 풍성한 내용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의 변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내용도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딱 돌아온 딱 한 명, 그 나병 환자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다른 것도, 다른 은혜도 기적도 다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된 것,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다른 은혜도 다른 기적도 우리에게 허용되고 내려지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한번 기도할게요. 1분간만 스스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냥 내 삶을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무조건 아뢰고 그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분, 그런 기적만을 베푸시는 분까지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저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분까지를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간 거기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